죽음에 대한 진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르침, 은혜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주제, 바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묵직하고도 중요한 가르침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며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질병의 소식들은 마치 죽음이 우리 삶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사실 삶이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한부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죽음 이후 천국 혹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심판자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만 기억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 불렀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역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영적인 평화의 왕국을 가져오시고 언젠가는 실제로 이 땅을 평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의견이 나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적대적인 분리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병사가 지니는 무기를 뜻합니다. 이 분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곧바로 설명하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 말씀은 실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깨어질 수 없으며 강한 유대감을 가진 가족이라는 관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곳에 적대감을 만들러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본래 사랑과 애정, 친밀함이 있어야 할 곳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열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둘로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에게 이미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신을 주님과 메시아로 고백하라, 성령님께 삶을 의탁하라,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절박하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의 이유는 바로 심판이 지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9절에서 그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자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과 영생의 차이는 오직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9절에서 예수님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의 불이 당장이라도 타오르기를 바라시는 듯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저 온화하고 감상적인 분으로만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심판을 갈망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와 죄인들이 그분의 거룩한 우주를 더럽히는 것을 끝내고 싶어 하십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쌓여가는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갈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깊이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깊은 바다 속으로 잠겨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신세장에 예언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세례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분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단 몇 시간의 어둠 속에서 온전히 흡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셨던 순간부터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진실을 마음 깊이 안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빛과 어둠, 용서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기 위해 오셨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자신의 권세를 세우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의 문을 열고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영원하고 중대한 문제에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은 54절에서 무리를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바람을 느끼며 날씨를 판단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즉 그들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분석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의 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복수의 날, 진노의 날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계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구원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생생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당신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5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고소인 즉 하나님의 율법과 화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용서의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 재앙을 피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세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피를 제물에 섞은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재앙이나 질병을 당하면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한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따라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유무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고통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분별하는 지혜보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임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최종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